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사탄 조엘 오스틴 편 이후에 한 달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탄을 합니다. 그동안 다른 많은 영감들이 좀 주어져가지고요. 제가 다른 걸 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조이스 마이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고 나면 마음의 분노가 일 것입니다. 여러 번 마음속으로, 참, 여러 번 이러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십시다. 보시기 전에요. 제가 오늘 이 조이스 마이어 편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그 깨달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화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번영신학이나 신사도나 믿음의 말이나 뉴에이지나 4차원의 영성 이런데 역사하는 영은 똑같아요. 루시퍼예요. 그런데 이것이 각 사람에게 맞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번영신학으로 모습을 이게 나타내고 신사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신사도로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4차원의 영성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서 영혼들을 낚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은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루시퍼가 그러는 겁니다. 사단이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성향이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그 각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거듭 반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번영신학으로 낳고 어떤 사람은 신사도로 낳고 어떤 사람은 4차원의 영성으로 낳고 어떤 사람은 뉴에이지로 낳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 운동으로 낳고 어떤 사람은 대부흥 대추수로 낳고 어떤 사람은 금리빨로 낳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성향, 각 사람의 성향과 성질에 따라서 이 사단이가 여러 가지 신학을, 가짜 신학을 만들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제가 조이스 마이어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이 기분에 이끌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번영신학을 피하면요, 그 사람은 신사도 가서 꽉 물려버립니다. 다시요, 말씀이 없이 자기의 어떤 기분이나 어떤 기타 지식이나 어떤 감정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요, 죄송하지만 거의 10이면 9.5명은 다 이 약한 영들에게 낚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말씀이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인지하시고 이 조이스 마이어 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여성입니다. 여성.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마음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소개를 잠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감 있는 기독교 작가 조이스 마이어의 마음 훈련.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주는 100가지 조언을 담고 있다. 사탄은 우리가 불안과 의심에 휘말리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탄에게 맞설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게 뭐라고 주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맞설 강력한 무기, 그게 뭐냐면 마음이랍니다. 마음. 그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책의 목적은요,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제력을 소유함으로써, 거짓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마음의 훈련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요, 영적인 분별력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통제력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제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로지 기도와 금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음의 훈련 백날 하다가 죽었다 깨어나도요, 절대로 마음 훈련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제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 훈련 열심히 한다고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지 마음 훈련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봅니다. 사탄이 주는 왜곡된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여기도 나오죠. 우리가 시크릿과 4차원의 영성에서 보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의 훈련도요. 실상은 무엇을 조종하는 거냐면요. 생각을, 생킹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쓴 이 마음 훈련이라는 책은요. 뉴에이지입니다. 시크릿입니다.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그것의 배경은 루시퍼입니다. 고로 이 조이스 마이어가 쓴 이 마음 훈련에 담겨있는 사상적인 배경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러면서 책은 얘기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함을 당부한다. 역시 자기가 쓴 책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 자기가 마음 훈련과 생각이라는 것을 다 주장해놓고 끝에 가서 하나님 자를 하나 붙인 전형적인 하나님 말씀 끼워 맞히식 가치관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뉴에이지입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는 믿음운동 진영에서요. 현재 그 조엘 오스틴과 함께 떠오르는 샛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이 여성은 약 8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1,500만 부 이상이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이상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 책을 보았고 그리고 그 책을 막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이 1,500만 부에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3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책을 보고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행하는 즐거운 하루하루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에 모두 나가는데요. 몇 명이 청취하냐? 전 세계에서 30억 명이 청취한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얼마죠? 70억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3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강연을 비크리스찬, 넌 크리스찬들도 즐겁게 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사역을 온누리 교회가 그 CGN TV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C3 TV라는 기독교 방송, 기타 국민일보 이처럼 그 기독교의 방송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여성의 이 조이스 마이어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 오늘 이 교회는 C3 TV는 국민일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석고되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이게 지금 그 CGN TV에서 방영하는 겁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일상의 기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짓 멈추셔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 이 짓거리 멈추셔야 됩니다. 지옥 갑니다. 방송을 만든 사람, 번역하는 사람, 유포하는 사람 모두 다 싸그리 지옥 가십니다. 당신들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국민일보도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회복교회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이 삶의 향기라는 그 코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박동수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종교기획부장이랍니다. 국민일보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스마트폰과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주제로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 글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으로만 접하던 릭 워렌, 조엘 오스틴, 존 비비어, 조이스 마이어 같은 세계적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한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다. 영어 실력까지 덤으로 향상되니 일석이조다. 라고 하면서 전부 다 썩은 산 송장 같은 사람들, 릭 워렌, 조엘 오스틴, 존 비비어, 조이스 마이어들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축해 세우면서 이들의 설교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으면서 영적 생활을 이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기획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참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회개하세요.
지옥 안 가시려면 회개하세요, 국민일보. 종교기획부장이 이런 그 가치관과 이런 마인드, 이렇게 신사도와 번영신학과 그리고 종교통합에 그 심취하고 있는 리거렌 같은 사람을 옹호하는 이런 마인드로 무장된 사람이 종교기획부장으로 있는 국민일보. 그렇다면 국민일보가 쏟아내는 메시지는 얼마나 참담할 것입니까? 종교기획부장 자체가 이런데요.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불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거는 CCTV에서 방송한 조이스 마이어 토크쇼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누구를 옹호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안 나오네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오냐면요. 이 조이스 마이어가 그 토크쇼를 여는데요. 누구를 초대했냐면 로렌 커닝햄을 초대했습니다. 아시죠? 국제 예수 전도단 총재입니다.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죠? 7대 영역, 7대 산을 정복하라. 세븐 마운틴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영어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것을 가르친 장본인입니다. 이것을 순복음교회가 받아서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가 7대 영역을 정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해서 우리가 그 위에 군림해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로렌 커닝햄이 그거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조이스 마이어 토크쇼에 이 로렌 커닝햄을 초대해가지고요. 아주 극찬합니다. 서로 아주 그냥 서로 축해 세우기 바쁩니다. 아주 신경질 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조이스 마이어는 다 연결된 겁니다. 아까 그 마음 훈련에서 보았듯이요. 뉴에이지와 연결되어 있고요. 로렌 커닝햄을 그 초청해서 보는 것처럼요. 번영신학에 연관되어 있고요.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짬뽕되어 있고 크로스되어 있고 믹싱되어 있습니다. 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한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땅을 정복하라고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소금이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지 소금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소금은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없고요. 세상에서 썩어지는 존재가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7대 영역을 정복해라. 온 그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크리스찬이 지배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가르침입니다. 또 빛이 뭡니까? 자기를 불태워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자기가 불타다 보면 절대로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불태우기도 바빠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부르심받은 존재이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부르심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단이가 유혹했습니까?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너 다 줄게. 다 준다는 게 뭐예요?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줄게. 그 말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7대 영역을 정복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 다 줄게. 그 말과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99.9% 아니고 100% 똑같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렌 커닝햄이 지금 이 국제 예수단 통제가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루시퍼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함과 똑같이 너희들 세상에서 정복해. 나에게 절해. 내가 정복하게 해줄게. 여러분 그 말을 오늘날 현대어로 바꿔가지고 7대 영역 정복해. 그 말하는 거예요. 참담한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 얘기. 근데 이것을 조이스 마이어가
극찬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CTS TV에서, C3 TV에서 그걸 방영하고 있어요.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정신들 좀 차리세요, 좀. 때가 급해요. 이 사람들아, 때가 급해.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는요, 신사도와 번영신학과 4차원의 영성과 믿음의 말 운동과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한국교회가 열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광하다 못해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사람의 가르침을 쫓으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죽음의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참 속상합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는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물론 이 크리스천 대학교는 그 미국 교육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학교에서 어둠의 사도들이 대거 졸업을 했습니다. 베닌 여기서 졸업했고요. 케네스 코플랜드 부부 여기서 졸업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에 취한 그 막 끽끽끽끽 막 웃는 거 있죠? 그 대표적인 애가 로드니 하워드거든요.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이 아도니카와 이 성령에 취한 바텐더로 불리는 아도니카,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등 얘네들이 다 이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대학교가 무슨 학교냐? 이게 루시퍼 학교입니다. 루시퍼. 루시퍼가 그 밖에 나가서 마지막 21세기 마지막 때 영혼들 그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크리스천 대학교입니다. 여기 졸업한입니다. 조이스 마이어가. 어둠의 사도들이 우글우글한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학교가 문 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조이스 마이어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대한 마비 환자 있죠? 이 마비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엘 오스틴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은 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면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다면 38년간 그 목가를 향해 기어갔을 거예요. 1년에 5cm만 갔더라면 38년이면 연못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피거든요. 너무 그 글이 길어서 제가 다 게재하진 못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조이스 마이어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마비든 하반신이든 어떤 마비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다. 얼마든지 당신의 이 적극적인 사고로 당신은 당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조이스 마이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 로버트 슐러, 그리고 누굽니까? 그 참담한 아저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로만 빈센트 피엘. 로만 빈센트. 이름이 생각. 예, 누군지 알죠? 예, 그 사람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앵무새처럼 제잘거리는 겁니다. 마이어가 한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믿음은 힘이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란 말입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그 번영신학 또 할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믿음을 믿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음을 믿어요. 나을 거라는 믿음, 믿음의 확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한번 들을게요. 이거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번영신학자들이, 믿음의 말 운동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갔더니요,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는요, 하실 수 있거든, 뭔가 할 만하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라고 할 때요,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자, 믿으면 된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믿으라고 한 겁니까? 이 아들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겁니까? 너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낫게 할 거라는 것을 너 믿니? 너 나의 힘을 믿니?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 아들이 예수 빼고 무조건 이 아들이 나을 거라는 것을 믿어?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이스 마이어가 여기서 믿음은 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4차원의 영성이자 시크릿의 뉴에이지 가르침입니다. 시크릿은 이 믿음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대체한 거고요. 크리스찬들은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그냥 믿음이다 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고요, 시크릿이고요, 뉴에이지고요, 루시퍼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을 믿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에서 나왔던 그 거짓 가르침이 있죠. 그 가르침이 조이스 마이어에게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둘이 똑같은 영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은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말은 창조적이며 파괴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미라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미래에 관해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지금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에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갈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백날 떠들어도요, 그 말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절대 아니죠. 그 근처에도 못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은 그런 창조력이 없습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우리도 말로 우리의 인생이나 기타 여러 같은 것들을 창조할 거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의 결정판입니다.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말일 뿐입니다. 능력은 여러분의 행동에 있습니다. 능력은 여러분의 행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그 말을 내가 알아볼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요, 여러분의 행동에, 행함에 있습니다. 말이 창조한다? 새빨간 거짓말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이스 마이어는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해 마귀를 꾸짖으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사고의 영에서부터 정욕의 영까지 습관적으로 귀신들을 꾸짖으라고 이 사람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회복교회 내에도 모든 영역에서 이런 것을 꾸짖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당장 마귀들을 꾸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일지라도요, 그것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거 도리어 마귀듭니다. 물론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꾸짖으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갖다 줍니다. 그것을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디 마귀가 시험을 갖고 올 때 이 시험을 갖고 오는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갖고 오지 마! 떠나가! 아니면 떠나가라고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기타 모든 영역에 사고의 영부터 정욕의 영까지 아주 세세한 것, 세밀한 것까지 모두 다 습관적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구절은, 그리고 가르침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계속 이렇게 꾸짖다 보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냐면요, 어느 순간 내게 어떤 희한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마음 상태로 전이 됩니다. 해보십시오.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손기철 장로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제 사무실 방 앞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써놓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루에 10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제가. 그리고 가끔은 어떤 열매 같은 것도 순간적으로 맺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그거 최면입니다, 최면. 해보십시오. 최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기타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지만,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로 꾸짖듯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이용해서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쫓아내는 것처럼 내가 했을 때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가 순간적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종입니다, 종. 거듭 강조합니다. 사고의 영에서부터 정욕의 영까지 아주 세밀한,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니 마귀 떠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짖는 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되려 여러분 교만 마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어? 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극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하지 않은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마귀를 이겨주셔야 합니다. 순복음과 기타 많은 신사도와 그리고 번역신학자들이 이 마귀를 대놓고 꾸짖습니다. 늘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정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가치관입니다. 위험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자가 아닙니다.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자 아닙니다. 좀 조인기 목사님은 그렇게 마귀를 잘 쫓아내가지고 그렇게 죄송하지만 돈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마귀 쫓는 사람들 타드 벤틀리 보세요. 마귀 열심히 쫓는데 그 무슨 참담한 짓거리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을 던져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겨달라고 그분께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좀 더 성경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영역에서 다 귀신을 쫓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분명히 위험합니다. 그 중간에는 균형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능력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마귀를 쫓을 수 없습니다. 마귀를 꾸짖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마귀를 꾸짖을 수 있고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구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신사도에서 그리고 조이스 마이어가 말하는 이 모든 습관적으로 귀신을 꾸짖으라는 가르침은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게 있습니다. 덕정사랑교회 제가 카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요. 루시퍼를 결박할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정말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오버하게 만드는, 지나치게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도 덕정사랑교회 메시지를 듣고 루시퍼를 결박한다고 쇼를 했던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어떻게 루시퍼를 결박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덕정사랑교회 죄송하지 김양한 목사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루시퍼를 결박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베리칩이 이렇게 짐승의 표인 것이 만천하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루시퍼를 결박한다는 쇼를 하고 있습니까? 위험한 겁니다. 극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오버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도리어 귀신듭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나를 쳐 복종하고 나의 육을 쳐 복종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여금 내게 머물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우리에게 머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별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너무나 지나치게, 스스로의 능력을 너무나 과신하는 교만으로 치닫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사도와 믿음의 말 그리고 번영신학 이들이 범하는 오류의 공통 분모는요. 이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이 해내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마귀를 꾸짖는 것도 그와 영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마릴린 히케의 가계의 저주론을 믿습니다. 그녀는 은혜의 트로피라는 설교집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친상간의 영이 자기 집안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 이 조이스 마이어가 아버지한테 성적으로 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는 그 여성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 동정이 가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근친상간의 영이 있다면서 가계 저주론을 역사하는 것은, 가계 저주론을 설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계 저주론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범죄한 그 영혼이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자녀는 그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죄는, 가계 저주는 여러분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범한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그 영혼만 죽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가계 저주론, 가계 흐르는 저주론 같은 거 여러분 비성경적이니까 절대로 옹호하지도 생각하지도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에 써놨지만 죄란 마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마귀가 이끄는 것이 사망이니까 죄란 마귀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영향이 각 영혼들에게, 각각의 영혼들에 작용하는 것이 흘러내려간다는 가르침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이스 마이어의 가르침은 역시 신사도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인데요. 조이스 마이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합니다. 이 사람의 설교 중에 당신이 내릴 가장 중요한 결정이란 설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첫 인간이 되신 것이다 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났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났다. 여러분, 이거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거듭남이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산 영이 될 때, 그때 적용되는 개념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거듭날 필요가 없는, 거듭남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더구나 마이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고난을 당한 끝에 거듭나셨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베네인도 그렇고요. 이 믿음의 말 운동, 그리고 그 크리스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고난당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이제 승리하시고 거듭났다라는 주장을 하나같이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에서 고난받았다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간의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것도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수하셨다고, 완결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지요. 지옥의 루시퍼에게 영혼을 맡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지옥의 루시퍼에게 고난을 받았다가 그것을 승리하시고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진짜 욕 나와야 됩니다. 이거 들으시면. 정말 이 베니 쌍놈의 새끼 그렇게 욕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주장입니까?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에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겁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서 고난당했음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절대 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어떻게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설교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가 불쌍한 시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는 크리스찬들이 불쌍합니다. 그것을 좋다고 선포하는 온누리교회가 저는 저주스럽습니다.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국민일보가 저는 국민일보의 모든 신문들을 다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까? 조이스 마이어에게는 칼빈 교리도 흐르고 있습니다. 마이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도 없이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냐면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는 짓습니다. 이게 뭡니까? 칼빈 교리입니다.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이 교리가 뭡니까? 칼빈 교리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 교리도 번영신학 또 신사도도 믿음의 말 운동도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 루시퍼에게 나온 겁니다. 다 똑같은 영역에 지배되는 겁니다. 칼빈 교리와 조이스 마이어의 말은요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진짜 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마이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작은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작은 신이다. 그의 설명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사람입니다. 가축이 가축을 낳으면 가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이해가 가나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녀가 설명하는 바입니다. 이 말이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이다, 작은 신이다 라는 이 말이 무엇과 같은가요? 창세기 3장 5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루시퍼가 인간에게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다, 작은 신이다. 이 말이 창세기 3장 5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참담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참담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만 창조하셨습니까? 동물도 식물도 해, 달, 별, 구름, 바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하나님인가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일체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그걸 인간도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마이어고요. 예.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작은 신들인가요? 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인가요? 다 신인가요? 그게 힌두교죠. 그게 바벨론 종교죠. 그게 루시퍼죠. 그게 뉴에이지죠. 그게 뉴에이지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 한마디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작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보다 특별히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에도요.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말해봐. 내가 저거 만들 때, 내가 하늘을 기초석을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말해봐. 네가 과연 나보다 의로워? 라고 하면서 계속 인간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요.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인간 너희들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 너희들 잘 들어.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모든 구절들을
기억에서 지우고, 마이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독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한 구절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다. 우리는 작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당신, 억지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쓴 마이어 씨, 당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십니다. 지옥 갑니다. 불쌍해서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갖고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가 타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아니면 지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실체는 영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따라서 당신이 육을 버리고 영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조차 없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을 버리고 우리의 육된 죄성을 버리고 영의 삶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서 삶을 살아야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어, 당신의 가르침에 과연 육을 죽이고 영이 살라는 가르침이 단 1%라도 있습니까? 마이어 씨, 당신의 가르침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된다. 우리가 모든 세상을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이 삶을 육을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가르침이 단 1%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그러면 당신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조차 이미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감히 어디서 자신을 작은 신이라고 지칭한단 말입니까? 당장 그 저주받은 입술을 그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목매어 부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세상 추구하던 것들, 세상을 즐기던 것들, 당신이 사랑한 모든 세상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이 조이스 마이어,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서 뿌리고 있는 오늘의 교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국민일보, 순복음교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타 번영신학과 신사도와 믿음의 말과 칼빈 교리와 죽음의 물을 여전히 먹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의 회개의 영을 주여 갑절이나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끝까지 회복교회가 이 믿음 안에서 세상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이 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떠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리고 종을 주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변질됨 없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